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인 자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21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풍부해서 머리는 큰데 행함이 없어요. 손과 발은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이 참 형제 자매입니까?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세상의 온갖 압박을 견디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갖 환난을 다 당했는데 얼만큼 당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라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을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편한 길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환난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욱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면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왕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소스데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니까 해당장으로 바울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요 자매는 누가 형제요 자매냐? 주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동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동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입니다. 동력자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형제요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력하는 일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 된 자가 주님의 참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하나 된 자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참 형제 자매가 되니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표 대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요 자매이냐? 그것은 함께 수고하는 자가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가 그리고 돕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함께 수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봉사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도 보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봉사의 직무를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 자매라는 겁니까?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사는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자가 군사입니다. 싸우는 자가 군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대적은 싸워야 할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하나 되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싸우는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 영력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영역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능력 달라고, 믿음 달라고, 영역 달라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세종왕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영역받기를 바라고, 능력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투할 때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울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 참 형제의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돕는 자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다는 얘기는 협력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보다 떠나 있으나 소식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몸에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이 되는데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될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지체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협력해야만이 온 몸을 바로 피평해 나갈 수 있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을 이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함으로 주의 일을 능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력하는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된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형제의 자매입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원수 대적 마귀와 싸우며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이제 지체가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돕는 자가 예수님이 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형제의 자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참 형제의 자매로 사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제 자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